12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 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정진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구도 춥죠? 대구는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추울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춥지. 여기 영하 15도야. 아유, 여기 거기는 조금 더 영하 춥겠죠. 10도입니다. 아, 목사님 그 주번화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응? 주번 아니요 우리 신령한 우리 네 주보? 정주 목사님. 예. 그럼 만들어야지. 미래동무 들어왔네. 이제 미래동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보이네. 미래동 모았다고 지금 인사네. 반가. 반갑습니다. 아, 살이 많이 빠지셨네. 홀쭉해지셨어.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소유 잘 지냈어? 서유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거? 손발은 안 얼었어? 네, 목사님, 응. 불러달라니까요. 제목. 그걸 공개적으로 하냐? 아이, 공개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시대적인 메시지인데. 내가 문자로 넣어줄게. 왜 그러냐.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공개하면 안 되는 거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 기 있는 알겠어요. 자에게만 보내줘야지. 방한구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갔다 왔어요. 저의 어떤 제가 이제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어떻게 그 캠프는 실패했나요? 그 예쁜 아가씨? 예, 캠프 실패하셨나요? 실패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 진행 중인 거지. 진행 좀 확실한 거죠? 중요한 거는 예. 그 서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됐느냐가 문제지.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됐느냐? 그지 기도가 하늘에 쌓여야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회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기도도 안 했지 뭐. 하여튼 분명히 해결은 될 거야. 아니 어떻게 없었어요?
많지. 없었나요? 바람이야 많지. 사람 많은데 음. 시리오는 다윗이 없었군요. 예? 이제 그 이삭의 반려자를 구할 때도 그게 쉽게 된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그렇게 분명히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 아이 그 우물가가 이번에 가셨던 거기는 진짜 우물가들이 많은 데가 아닌가요? 기다려봐. 목사님 가서 제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죠?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여기 봤다니까. 눈을 봤다니까. 아니 나한테 부탁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그러셨습니까? 예수한 교회 한 100명 와 앉아 있네. 어이. 오늘 북선 사명으로 100명씩이나 와 앉아 있어요. 아유, 훌륭해요. 황명국 씨, 오늘 어떻게 처음 뵙네요. 성명국 누구? 안녕하세요. 우리 명국 형제 어떻게 오늘 전도할 같이 참석하시네. 누구시죠? 응? 누구시죠? 그러게 오늘 처음 뵙네. 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들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이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들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와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이혜경 장로님 대표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북선 온라인 전도학교를 통해 북한 선교를 마음 담고 언약 잡은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명자들이 원네스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살리는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치유자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다는 답을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집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방향 속에 한반도 제사장 나라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스바 기도운동으로 북한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도단성 제자운동으로 100명의 탈북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시며 알류티시 성전 재건 운동으로 우상 숭배로 무너진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29일에 있을 사단범인 북한 인권 후원의 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북한 선교의 마음 담은 제자가 찾아지고 함께할 팀들과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강한국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이유 있는 오륙의 축복을 더하사 현장에 성취될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심판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그 12월 달에 우리 북선 사명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또 우리 북선 사명자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명자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 많냐면 일단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응답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다. 또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배경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늘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보면 과연 이 말씀이 실제로 맞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배경이 없는 상황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랑.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배경 수준을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네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응답이 없다,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배경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죠. 또 한 곳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만 택한다는 말입니까? 그들만 쓴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80 먹은 노인이라도 상관없고 그가 도망자라도 상관없고 그가 농부라도 상관없고 그가 목동이라도 상관없고 심지어 그가 죄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응답이 없다,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이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형편이죠.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걸로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80에 모세를 들어서 아브람 100세의 아브람을 통해서 8세의 모세를 통해서 도망자인 모세를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도 목동인 다윗을 통해서도 죄인인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토블로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 뭐 여러 책에서 내가 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6장 10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다더라고. 여러 뭐 책들 봤어요. 이게 누구지 하고 봤더니 다 거기에 간단하게 나와요. 로마서 16장 10절에 기록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에게 몇 가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만 열면 했던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죠?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중에 아마 그냥 갈릴리 바다겠죠. 가는 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배가 곧 이제 막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야, 주님은 배멀미도 하지 않으시고 딱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배가 꼭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막 주님을 깹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있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지구상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배 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데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제자들 같이 이렇게 지금 세상 안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문제가 오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누구하고 함께 있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생 모든 문제, 모든 저주 재앙에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다. 이걸 아는 사람이래.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아벨라와 아리스토블로가 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북선 사명자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함을 받은 자. 누구에게 인정함을 받았냐?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할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할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규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인정하고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의 인격이 어떻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인정의
기준입니다. 야곱을 인정하고 에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의리도 있어 보이고 부모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동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좀 남다릅니다. 그러나 에서의 문제는 뭐냐? 이 피복음, 언약, 복음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고 가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준이 간단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의 예물을 보고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가 이 복음의 중요성, 가치를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절대 기준입니다. 자꾸 우리가 오랫동안 율법과 종교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규모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직 하나, 복음의 절대 가치, 이 부분을 알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특징이 뭐냐면요, 로마 복음화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죠. 누구와 함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친하다란 말이 법률적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범죄자들을 볼 때 판사가 이게 이 범죄와 친하냐, 이건 굉장히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범들이 형량이 커지는 이유가 친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무엇과 친하냐. 우리는 전도자 바울이 이 아벨라와 아리스토블로와 친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누구를 돕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들은 바로 전도자 바울과 함께 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야. 오늘 우리 북선 사명자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바로 전도자와 함께 복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유가 있어요.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워질 때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 사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모를 갖추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서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안 돼 버리면 복음이 기스를 방하는 거죠. 자꾸 이 복음은 완전한데 사람들은 복음을 의심하는 이유가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규모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택하라. 왜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우는데 사람들한테 책망받지 않을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도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서 또 하나 불신자인 보디발이나 바로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아합 왕에게도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다를, 분명히 이 오바다가 엘리야하고 가까운 걸 알아요.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다를 볼 때 아합 왕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전도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규모를 갖춰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 곳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원수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이게 내가 이거 건드린다고 유혹한다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그죠? 사단도 안다니까요, 우리를.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전도자를 흉내냈다가 도리어 마귀, 귀신한테 더 시달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도 알고 우리를 떨게 만들어야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 이들을 통해서 주신 미션이 뭐죠? 로마복음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로마복음화라는 언약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수 중에 소수예요. 로마는 제국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 최대 초강대국이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를 우리가 살리겠다? 그야말로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것보다도 더 확률이 없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 저는요, 이 윌리엄 킬이라는 선교사가 현장을 보면서 외쳤던 이 고백이 한 시대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로마복음화. 우리가 지금 237, 5천 정조 또는 북한 복음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이게 가당하긴 하겠냐? 아니, 북한에서 계속 뭐 미사일 쏜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에레미야 33장 나오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맞추고 있느냐? 의식주의에 연연해 살 거냐?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겐 북한 복음화는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곳에 언약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실 부족하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겠다. 나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배경이 없는데 그런 내가 뭘 하겠느냐. 이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나의 능력 수준 배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나를 주님은 찾고 있다. 오늘 이 북한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 사명자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아니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위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아벨레오와 아리스토블로가 로마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북한 사명자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쓰임 받은 귀중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날이 시작점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북한 선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 제3 나라 회복을 위한 24시 원네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미스바 기도 운동으로 민족계와 신사참배의 제약이 씻어지고 김씨 왕조 우상이 무너지고 배후의 주체 사상의 악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도단선 제자 운동으로 황폐화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100명의 탈북 선교사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RUTC 성전 재건 운동으로 우상 숭배로 무너진 북한의 2944개 교회가 회복되며 237 5천존족 빈 곳을 살리는 제상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북선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기도성님, 그리고 후원교회, 그리고 목회자님, 그리고 전도학교, 그리고 탈북 선교사, 또 탈북 사역자, 탈북 사명자, 그리고 국내 탈북 사명자, 그리고 국내 TCK 북선 중직 사명자들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이 선전 지역에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북한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저 주체 사상의 우상이 무너지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명의 선교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으로 준비돼서 그 북한 곳곳에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북한 지원 곳곳에 있는 전도학교들이 북한 복음을 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곳곳에 불을 밝힌 그 사역자를 세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져서 곳곳에 그 북한 곳곳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를 위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성규 목사님 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우리 시대가 인정할 만한 귀한 북한 살릴 제자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마지막 우리 전도학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정리해 주시면서 또 한 해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진행될 12월 29일 우리 북한 인권 후원의 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한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아름다운 또 축복된 성탄절 우리 북한 가족들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북한 전체가 감옥이지요. 감옥인데 북한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속히 북한에 예배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 참여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구의 박미래 전도사님 위에서도 좀 기억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마가다락방에 최영수 목사님 그만두면서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부교육자들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새로운 임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춘혁 형제 안산에 그 아파트 받아 나왔는데 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하나원에 있는 동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문자 왔어요. 건강이 안 좋다는데 또 나오면 뭐 이제 입원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동혁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 거의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기도하면서 우리 북한 가족들 목사님들과 중직자 사명자들 모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많은 그 사람들이 내년은 더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29일 날 북한 인권 후원의 밤 그때 우리 같이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북한 선교 전도학교에 저희들 줌으로 모여서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북한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북한을 바라볼 때 참 언젠가 하나님이 문 여실지 답답하지만 하나님 시간표는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북선 가족들 또 교회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북한에 교회를 세울 만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100명 이상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북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북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북한을 가슴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북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명자들과 중직자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오늘도 강한근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우리 29일 날 전에 26일 날도 봐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